12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이란 수능을 만점 받았다거나 상위 1%만 갈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IQ가 200이 넘는다거나 어떤 분야에 전문 지식이 많으면 이 사람은 똑똑하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세상 지식으로서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늘 지식으로서의 똑똑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이브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당일보다 성탄절 이브를 우리가 더 설레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브는 성탄절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반면에 성탄절 당일은 기대가 끝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즉 성탄절 시작이 아니라 성탄절 끝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인 오늘이 왠지 우리를 더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없으면 성탄절 이브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탄 이브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더욱더 성탄절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언된 말씀의 주제가 메시아라는 점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내용은 천국에 대한 상세한 그림까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설레어지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곳, 그리고 암소와 곰이 같이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또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천국은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전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받은 말씀에 이와 같은 천국을 가리켜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천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새롭게 형성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죠.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모해야 되는 것일까요? 막연하게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펼쳐지게 될 많은 일들을 미리 예행 연습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습을 매일같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실천할 때 더욱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더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대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을 받을 때 메시아가 등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순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자연의 순리처럼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빨리 맛보고 싶다고 해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싹이 나는 과정을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리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얻기 위한 수고, 열매를 얻기 위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수반될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리를 생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리를 역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시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은 하나지만 성령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도 역시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베이스가 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는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와 정직,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역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성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은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 삶의 현장도 비록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순리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브를 보낼 때 그냥 분위기에 좋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내 삶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어느 때보다 설레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대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된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판단하실 때마다 성실과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